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말씀입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심으로 드로아로 내려갔다가 마게도나인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되죠. 성령께서는 복음의 물결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그 방향을 돌려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이하에서는 아덴이라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덴은 아가야 지방에 있는 헬라 문화의 중심지로서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학문과 철학, 예술로서 유명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아덴은 철학의 도시로서 크게 두 가지 사상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는데, 하나는 인간의 쾌락을 최고의 도구로 삼는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사상과, 또 하나는 정해진 운명의 냉철한 이성의 바탕을 둔, 그래서 도덕적 삶을 강조하는 이 스토아 학파라는 이 두 가지 사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학문과 철학에 대해서 유명했던 이 아덴이지만 종교적으로 보면 매우 미신적이고 불경건한 도시였다는 것이죠. 학자들에 따르면 당시에 아덴에는 300개의 공식화된 우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3만 개가 넘는 신상이 있을 정도로 종교적으로 보면 이 아덴이 참으로 많은 미신을 섬기고 있는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바울은 바로 이러한 아덴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분개한 것이죠. 그들에게 복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22절에 보면 아레오바고라는 명칭이 나오는데, 이것은 아크로폴리스의 남서쪽의 한 언덕을 얘기합니다. 그곳에 서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 와서 보니까 성에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를 알 수 있는 것은 23절에 그들이 섬기는 신들 중에는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그런 신도 섬겼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 또 다른 그 신들이 있기에 그 신들조차도 자신들이 섬기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우상이 많다는 것은 다르게 보면 연약한 인간이 절대적인 존재를 향하여서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다는 것이고, 그것이 각자 믿는 우상을 향해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바울은 그들의 종교적 열심을 보고 누가 진짜 참 하나님이신가를 전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아덴의 많은 사람들이 믿는 신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만유의 주제가 되시며 완전하신 신이란 사실을 선포하기 시작한 것이죠. 너희들이 믿는 다른 신들은 모두 다 거짓되고 피조된 사람에 의해서 지어진 우상에 불과하지만 오직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유일하신 신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학과 문명이 발달한 오늘날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러한 시대에도 여전히 수많은 우상들이 이 땅 가운데도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확실한 자신의 미래를 귀신에게, 점쟁이에게 맡기려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거짓되고 헛된 것인가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한번 미신을 믿기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아무 능력도 없는 헛된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담대히 증거함으로 참 생명의 길로 나오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거주와 경계를 정하셨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을 27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너머 어딘가에 멀리 떨어져서 인간이 결코 찾을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가까이 계시고 그 역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들 가운데 수많은 사건과 현상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주장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긴 하지만 인간 사이에 개입하지 않고 무관심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 그들의 사상이 옳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인간과 교통할 수 있는 인격적이시며 인간에게 가까이 계시는 분으로서 그를 찾고자 하면 발견하고 만날 수 있음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만드신 만물 가운데 다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듣지 못했다고, 나는 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핑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헛된 사상이나 잘못된 미신 속에 빠져들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찾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에 어두워져서 전혀 그렇게 살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이나 미신을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저들은 겉으로는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을 보면 너무나도 공허하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움직이지도 말도 못하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우상에게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사단에게 붙들려 평생을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 공허하고 불안하며 인생에서 아무 소망이 없는 그들을 건질 수 있는 참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마지막 세 번째는 메시지는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으로서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데 어찌 금이나 은이나 돌로 만든 우상으로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돌이켜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아덴 사람들은 이미 자신들 속에 수많은 철학적 사고와 사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이 듣기에는 바울이 말하는 것이 18절의 표현대로 그저 말쟁이들의 말일 뿐이 아니냐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만 많이 하는 말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합니까?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채 입술만 열어서 이야기한다면 그들이 볼 때는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나타내고 살아간다면 과연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자신부터 돌아보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복음 안에서 먼저 우리의 삶이 변화됐고 새롭게 되어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동산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